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오늘도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가족들이 사랑과 신앙을 함께 소통하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네,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답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5월이 5주까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의 달인데 올해 2020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행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정, 이런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 이거를 꼭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우리가 못 회복하고 그냥 이대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오늘 5월 24일인데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가정은 빨리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 세우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그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마지막 2절에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강점기 때에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일본 군대의 중대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서만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류가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임금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과 그 축복에 들어갈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에요. 제가 자꾸 이쪽을 왼쪽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염소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온 인류를 둘로 가르게 되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별되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드리고 물을 갖다 마시게 도와드렸는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는가? 헐벗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 언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 때가 계셨는가? 그랬더니 40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행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번 내 자신은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양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염소 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눈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내 가슴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운 이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이게 양과 염소의 구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시 고넬료로 가봅시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이 중대장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중대장보다도 자기의 부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가끔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접촉사고 내놓고 뺑소니 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우리 선두계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웃 사람이 왔다가 그런 일을 하고 도망갔겠죠. 우리 선두교회 교인 중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한 2년쯤 전인가요? 제 차에 운전석 반대편 앞쪽에 이 접촉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제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목사님 차가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게 왜 그러죠? 가보니까는 찌그러진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할까요? 블랙박스. 요즘 블랙박스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블랙박스 칩을 꺼내가지고 컴퓨터로 쭉 영상들을 거꾸로 되돌려 보니까 그로부터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마치고 아침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는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 식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었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제 차와 쿵 부딪힌 거예요. 이게 영상이 차가 흔들릴 만큼 쿵 남아있어요. 그러더니만은 차를 다시 앞으로 빼고 운전자가 내리고 옆에 타신 분이 내렸어요. 운전하신 분은 엄마인 것 같아요. 옆에 탄 사람 딸이에요. 엄마와 딸이 내려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제 차를 보고 자기 차를 보고 확인을 하더니만은 다시 차를 타고 그대로 휑하니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블랙박스에 확실한 그분들의 얼굴과 차 넘버가 찍혔는데도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험에 연락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른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동네 식당에서 밥 먹으실 분은 우리 동네 주민일 것 같은데 나는 선두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일로 얼굴을 서로 마주 대면했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불편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이기도 한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 가족들이 지켜보고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가족들은요, 말로 전도해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진짜 신앙의 삶이 다르구나. 감동이 되어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천에서 났던 큰 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회사의 사장은 절대 크리스찬 아닐 거야.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도 빨리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우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청구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날려보내고, 우리끼리는 그냥 속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후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 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 없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며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니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회 중직자들,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마주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는 잘 드렸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살펴 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고 예배는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양의 편에 서겠습니까? 염소 편에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염소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바로 양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으니까. 그 이름 없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지극히 연약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꼭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들입니다. 이게 양의 삶입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가난과 무지와 전염병으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던 이 땅의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며 섬겼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만 세우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주어가며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긴 거지요. 피 한 방울 섞여지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양화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저 가족 사진인데요, 이분은 32세의 나이로 한국의 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셨던 분입니다. 지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곳 이름이 곤당골이었다고 그래요. 곤당골 교회를 거기 세우고 예수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동네 이 서당에도 못 다니고 배움을 못 가진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학생 중에 봉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봉줄이 학생의 아버지가 장티푸스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봉줄이 집에 신방을 갑니다. 보니까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당시 이름도 없었어요. 박씨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인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다른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의였습니다. 어의가 뭔지 아시죠? 왕을 돌보는 의사였어요. 제중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후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왕의 어의가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이름도 없이 살아가야 될 천한 계급이었던 백정의 병을 고쳐주고 그 집에 찾아와서 몇 번이고 신방을 오고,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백정 박씨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고침을 받은 후에 곤당골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그에게 이름도 하나 지어줬어요. 박성춘.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다니던 양반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양반들이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예배 드릴 겁니다 하고 교회가 나뉘어질 뻔했어요. 나중에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입니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초대 장로가 되고 왕족이었던 이재형 씨는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세상에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똑같은 왕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백정의 병도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양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종점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통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점 인생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만 가면 뭐든지 거기가 끝인 사람, 물질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서 그대로 끝나는 사람. 통로 인생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람, 이 사람이 통로 인생이에요. 염소는 누구냐? 종점 인생으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에게 한번 오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 양은 누굽니까? 양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이게 통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통로 인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종점이 돼야 됩니까? 통로가 돼야 됩니까? 통로 인생으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양이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안 가는 거, 종점, 그게 염소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국가로부터 이 긴급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지원금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뭡니까? 이거는 어려운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나누고 베풀면서 쓰라, 그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바로 정부에 기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기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안 쓰고 내 통장에 그대로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8월 말 되면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재난 긴급 지원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그런 성격의 것들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나도 누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은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냥 이거는 내 거니까 쓸 수 없다 꽉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 그래서 창고 더 세우고 통장 더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내 인생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누군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그만 내게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은 종점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책망받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재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 내가 종점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P31, W31, 또 Favor 이런 책을 쓰신 분, 미국의 이민간 1.5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KBS라든가 여러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됐어요. 저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고생은 처음에 했지만 영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가 젊은 날 크게 성공을 했어요. 미국 회사의 부사장쯤 되는 중역에까지 올라갔어요. 32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실빈맥,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만을 위하여 너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 다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질 심장이 이제 왔는데 자기 곁에 바로 빨리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자기에게 와야 할 심장을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여러분 생명을 건 모험 아닙니까? 다음 심장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인지, 내 생명이 정말 연장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면 이제는 내가 이웃 위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의 책에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마치고 건강이 회복되어 갈 때 그는 자기 집 차고에 혼자 맨주먹을 가지고 건축 설계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이 하형록 이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해 주셨는지, 20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 미 동부 지역의 최고의 회사로 그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 보고 싶은, 취업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이 하형록 이분은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발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셨는지, 아까 사진 보셨죠?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심장이식 2번이나 했던 그 자국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섬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가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사랑의 손길, 섬김, 이것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무시할 수 있는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오늘 저녁에 천사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 운동, 이거 우리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주의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휩쓸려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법을, 그 훈련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한 마음으로 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돈 좀 벌고 성공 좀 했다면은 밑에 사람들을 향하여 갑질을 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요즘 그런 사고 많잖아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통하여 이런 이웃사랑의 사명과 비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족이 될까, 함께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같이 그런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이 참 감사한 것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Good Neighbor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여기 한국에도 그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데, 그 단체를 통하여 작지만 그래도 매달 꾸준히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우리 가족이 4명의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텔레비전만 키면은요, 사실 너무 많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선두교회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사역으로 그렇게 가기가 쉬운데요, 우리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우리 인천 노회 안에 어려운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돕자 그럴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지나가고 있는 이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염소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점 인생, 욕심쟁이, 염소 인생,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다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점 인생이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하여 욕심으로 살아가던 염소처럼 살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닌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이 어려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또 풍성함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한 천국 가정,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